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자기 소개를 하시고 이를 증언하는 증언자를 세워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진정성은 모든 능력과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온전히 이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부활의 능력을 이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등장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역할을 끝내시고 모든 전권을 아들에게 위임하사 물러가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은 태가 끊겨져 죽은 자 같은 사라에게 불가능한 가운데서 100세 때 이삭을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자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이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고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부활의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 이양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들이 등장해도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계속 고집하는 바람에 종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임자는 모든 일을 후임자에게 넘기고 깨끗이 물러가야 하는데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꼰대가 되고자 하니 결국 갈등이 폭발이 되어서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뒤에서 훈수를 두시거나 조종하려 하시지 않고 부활의 능력,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아들에게 이양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I am resurrection and life,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다 부활의 능력을 위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과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 아버지께서 아무리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부활의 권세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이양을 하시고 위임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나 바벨탑을 흩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또 인간의 죄악이나 불의와 불순종을 친히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등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자 할 때, 교만할 때 그들을 하루아침에 멸망케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들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씀처럼 심판하셨고 또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이 돌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성부 하나님이 행하셨던 심판 권세에 전부 손을 떼시고 성자 예수님께 완전히 이양을 하신 것입니다. 28 마태복음 28장 18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심판의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의 예수님은 심판을 미루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베풀어 주십니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인간은 죄밖에 없어서 우리는 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아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고 둘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셋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천국 백성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자녀답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듣는 자,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생명을 주어라는 것은 제한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중보자로 세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 그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악한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말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배척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죽은 자의 심판의 기준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구원의 기준도 예수님께 있고, 부활의 기준도 예수님께 있고, 심판의 기준도 예수님께 있고, 모든 권능도 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존경이 아들의 존경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30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심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전적으로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심으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31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언하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니라. 또 17장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결정적인 제목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라는 불경건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 법정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원합니다. 그 증거나 증거물이 없이 심증만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각시켜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봐보면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참 이세벨이 그 아합과 여기를 모의를 해서 그 두 거짓 위증 증인을 세워서 그를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만약 내가 나를 증언한다면 나의 증언이 참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지를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을 증언을 하시는데 이 네 가지 증언을 세워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네 가지 증언을 세워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증언, 예수님은 자칭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하시며 그분의 증언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32.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서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란 누구일까요? 언뜻 보면 성부 하나님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로 표현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말을 증거하는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시대의 하나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엉뚱한 딴소리를 한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도 그분이 보내신 자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따르게 해 주십니다. 고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분, 곧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며 성령은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쳐 성령의 내적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읽기를 하거나 찬송을 한다거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됩니다. 또한 찬송 한 구절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으로 예수님과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33.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짜 선지자의 증언을 들으면 우리는 메시아이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단강에 몰려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약속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는 세례 요한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증거하는 메시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그분의 신발뿔 끈을 풀 자격도 없는 비천한 자라고 증언을 했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메시아로 오시는 데는 그분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작은 권력을 가진 면장만 와도 옛날 시골에서 보면 막 그 마당을 쓸고 동네를 쓸고 난리였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이 뜬다면 이제 오토바이도 경호차도 헬기도 다 그 동선을 준비하니라 매우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아본 사람은 오직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외치며 하나님의 신성이 진실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세례 요한의 증언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증언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신성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의 증언을 언급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 증언이 있으면 주님의 신성을 알아가는데 더 유익하기 때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35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하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비추어지거나 안 비춰지거나 실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나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접촉점 역할, 즉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등불인 것은 사방이 깜깜한데 세례 요한이 등불이 되어서 빛을 내니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역사가 그분의 신성을 증언합니다. 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적으로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살리신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한 3장에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5장에서 38년 된 이 고질병자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과 변화는 어떤 가정이나 학교 교육이나 이런 다른 무엇으로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십니다. 1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문제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거나 먼저 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인간에게 선포하신 말씀 속에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다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처음 경, 니은, 디귿, 니을을 배웠지 않습니까? 처음 배울 때는 어색했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다음에 이제 단어들이 외워지고 문장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언어가 깊어지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들을 이 글로 표현이 되고 감정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언어가 내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말씀은 안 들리고 처음에는 단어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람, 다윗, 순종, 겸손, 사랑 이 단어들이 보이는데 조금씩 이 연결이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읽고 배우고자 할 때 조명을 해주셔서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 증언하시는데도 그것을 도저히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지능이나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해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산전수전 다 겪어본 노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도우사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신성을 증언하시는데 네 가지의 증거자들을 세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5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람들은 예수님께 스스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우리가 배가 고픈데 아무리 나 배고파 이 소리 질러도 냄새만 맡는다고 해서 먹을 것이 알아서 내 입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먹을 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1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또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독생자의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쉽다고 또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처럼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리보다는 메시아를 거짓 메시아를 쫓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세상에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솔직한 욕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 메시아를 부담스러워하고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채워줄 수 있는 거짓, 그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와 같은 거짓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인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립 서비스, 거칠애일 뿐이고 실제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45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성경은 모세가 믿지 않는 자들을 고소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즉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인 말씀으로 예수님께 나가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돌이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모세의 율법, 즉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건의 모양만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이처럼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이유를 뒤집어서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게 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셋째, 거짓 메시아의 환상을 버리고 참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섯째,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고 모세의 말씀을 상고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할 때 현실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반석의 기초 위에 어떤 위기나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힘을 덧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